2월 11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요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요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의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사라의 젖을 떼었던 날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문화로 말하면 제대로 정말 큰 돌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당시 문화는 아기가 적어도 2년, 3년 동안 엄마의 젖을 의지해서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었다는 것은 아주 영아의 사망률이 높던 당시에 이제 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어느 정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그 안도와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여서 온 집안이 큰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더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러나 젖을 떼던 날의 기쁨은 여느 가정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 더 큰 것이었습니다. 아기의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얼굴에 그 한박 웃음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그 감사도 잠시 이삭의 출생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이 집안에 불어닥쳤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이삭을 향해 있던 잔칫날, 하필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장면을 사라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사라의 모든 이성이 마비되고 한마디로 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말로 이삭을 조롱하고 화나게 만들었다는 의미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때가 이스마엘은 적어도 16세에서 17세 정도 나이였고, 이삭은 엄마 젖을 떼고 온 집안을 휘젓고 뛰어다니던 한 3세 정도의 나이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이 이삭의 출생은 그에게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빼앗아간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더욱 뼈아프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서자의 그 서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여종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대한 그 혼란스러움이 이삭의 출생과 함께 이스마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 분풀이를 아마 이삭에게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마침내 그 현장을 들키고 만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복형인 이스마엘과 그 이삭의 충돌은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라의 몸에서 나온 이삭의 존재는 사라의 마음을 더욱 애잔하고 더욱 어쩌면 날카롭고 그 자녀를 향해 가진 그 관심, 그건 더 집요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라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그 아들은 특히 사라의 몸의 분신 정도가 아니라 사라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되자 사라의 몸종 하갈이 오히려 주인인 사라를 깔보고 무시하던 그 상처가 있는 사라의 눈에 이제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은 마치 불에 휘발유를 끼얹는 장면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결국 이삭이 젖을 떼고 큰 잔치가 벌어진 날이 공교롭게도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기구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라는 곧장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 여종과 그 아들이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이 내보내라는 이 요구는, 이 말은 한 집안 울타리에서 함께 살 수 없다는 그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분리해내라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일 수 없고 그 아들을 낳아준 하갈 역시 아들을 낳아준 비록 여종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 신분을 용납할 수 없다는 요구였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못 받고 있는 말이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이스마엘이 나누어 가질 수 없다고 사라가 말하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이 요구 앞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한마디로 난감하네 이런 노랫말 가사처럼 이 일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사라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손에 붙잡고 있는 또 하나의 큰 믿음의 걸림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장애물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스마엘을 낳아준 하갈을 다른 종들처럼 여길 수도 없었을 것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스마엘은 이삭을 낳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유일한 피부치 아니었습니까? 또한 노년에 얼마나 그 자식이 아브라함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끝을 보아야 할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찬밥 신사가 된 미운 오리 새끼들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심정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못난 아비의 심정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든지 서로가 가해자가 되어 있고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이 깊은 상처와 갈등의 골을 풀어갈 능력이 아브라함을 둘러싼 가족들에게는 없음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뭐였을까요? 살아보고 당신이 이제 아들도 낳았으니 좀 너그러이 참으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하갈 보고 너는 엄연히 사라의 몸종 아니냐? 내가 나의 씨인 이스마엘을 낳아주어서 지금까지 소소한 즐거움과 위로를 주어서 참 고맙지만 이제 이스마엘이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되었으니 그를 잘 타일러서 동생 이삭을 잘 보살피라고 여러분 충고하겠습니까? 한 집안의 두 여인은 물과 기름 관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잘 알지만 이제 시간이 이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넉놓고 있기에는 서로에게 너무 큰 고통과 상처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임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을 털어놓고 정말 다 함께 차차차 노래 한번 부르고 회포 한번 푼다고 그 근심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그건 근심도 아니죠. 더 답답한 것은 사람들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근심을 해결할 능력도 지혜도 용기도 없다는 것을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니 너는 사라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기뻐 좋아서 어쩔 줄 몰라도 참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지경에서 하나님은 그의 결단을 알아서 하라고 그냥 방치해 두시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제 때가 찬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는 일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잔인한 처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줄 수 있는 자비의 전부였습니다. 본래 소유를 나누는 것이 이 기록들을 보면 고대 근동의 통상적인 법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나타난 그 시대의 법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어준 것은 먹거리 얼마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가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서 참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비라는 것이 한순간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또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재산들을 불렸겠습니까? 거느리고 있는 종만, 집안에 길리운 자만 318명이었던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아마 이때쯤은 더 재산이 불었을 것이고 누구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 없을 지경이 된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낳아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먹거리 얼마 물 한 가죽 부대라뇨. 그래서 칼빈은 이 대목을 주석하면서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멀리 가지 말고 그 근방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추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2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의 손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확한 아브라함의 정말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과 사라의 요구에 대해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판단을 전혀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라의 요구가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지 않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무리 사라의 여종이고 그 몸에서 낳은 자식이라도 지 자식인데 그들을 내보내면서 그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쫓아낼 수 있단 말인가?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그와 같은 인간의 윤리적인 판단과 정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씨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씨가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개인, 한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의 타락과 함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신 구원의 약속, 뱀의 후손 곧 사단의 머리를 부술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성취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작하셨고, 그를 통해 약속된 구원자를 보내시는 복의 통로로 바로 이삭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스스로 그것을 넘어갈 의지도 힘도 믿음도 없는 지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처한 그 신앙의 블랙홀이었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은 정말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데, 유독 이 자식 문제 앞에는 늘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신앙의 이 아킬레스건을 근본적으로 정리하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여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은, 여전히 내가 인간적인 정과 욕심을 따라 행하며 붙들고 있는 자기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연약한, 늘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불신의 길로 걸어가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완고한 고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녀의 공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구에게는 역시 돈 문제, 또 누구에게는 이성의 문제가 늘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도 고집스럽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신앙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때로 다 갉아먹고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아주 미련스럽게 메마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소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도 인간적인 고집스러움과 미련 때문에 붙들고 있는 바로 영적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마지막 이 고집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라의 요구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비유로 해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이하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고,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근데 누가 누구를 박해한 것과 같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그 일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고 할 일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듯이 오늘 구원의 약속을 따라 이삭의 씨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옛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되찾게 하시는 것이죠. 육신의 자녀에 둔 우리를 약속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때로 고통이 따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은혜 밖에 있었던 옛사람의 소욕을 따르던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매일매일의 그 일상 속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와 은혜를 날마다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을 할 수 없는 엄중한 코로나 상황이지만 또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 가정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며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고난을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갈 수 있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드는 언약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복을 유통시키는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